네 번째 들어갑니다. 먼저 좀 서론에 우리가 좀 얘기 나눠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요즘 계속 우리 목사님이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자, 이 근본은 실질적으로 두 개가 이제 합작이죠. 뭐냐면 사단과 우리의 의지, 우리 생각으로 인한 선택과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밝히 드러냈어요. 우리가 무엇이 사단의 전략이고 내 생각에 무엇이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게 하지 않고 성경에 이제 분명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근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알 필요가 있죠. 자, 이 세상에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부터 시작됐어요. 자, 여기는 뭐냐?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 떠났단 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이 사단에 대해서 잘 알죠. 자, 근데 이 말씀 떠났다는 것을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들으면서도 무지하고 감각도 없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의 전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변질돼 있고 또 무감각한 상태까지 지금 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무지를 뭘 설명하고 변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무감각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세밀하게 말씀을 준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무지는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고 나서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저도 이제 성경 처음부터 읽는다고 한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3장 15절을 몇 번 읽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냥 읽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지거든요. 성경을 보면서도. 또 그것이 또 예레미야,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것들로 또 변질됐는데도 내 자신이 변질됐으면서도 변질된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감각은 뭐냐면, 늘 우리가 말씀 주신 것,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감정과 은혜 받았다는 그런 수준에서만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는데, 실제 그거는 근본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죄도 뭐냐면 자범죄 같은 게 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모르고 또 변질되고 우선순위 놓치고 초점이 빗나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죄죠. 사단은 그걸 가지고 결국은 성령 내주를 못하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요, 인도 못 받게 하고 응답 못 받게 하는 일에 아주 전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서 무슨 초점이 도냐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말하자면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꼬셨지만 결국 내 의지도 합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결국 1절에서 6절은 뭐냐면 개인 실패로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 실패하게 되면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제 예배 실패가 와요. 자, 예배 실패는 뭐냐? 결국 교회 실패가 되죠. 자, 이것이 지금 어떤 무엇으로 지금 놓치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잊지 않는 방법으로 뭐냐면 양의 피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받으신다 그러거든요. 가인이 예배 실패한 이유가 뭐냐? 11에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예배 성공한 것이 뭐냐면 그 예물이 증거한다는 것처럼, 가인은 결국 피를 놓쳤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떠난 거예요. 피를 갖고 나오려는데 곡식을 갖고 나왔다. 그럼 떠나게 되면 이거는 예배 드려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는 뭘 의미하면요, 내 죄를, 양의 피에 내 죄를 대신 돌린다라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이제 사단이
영광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죠. 자, 그래서 개인 실패는 결국 또 예배 실패가 되고요. 세 번째, 예배 실패하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6장의 가정 실패예요. 가정 실패의 초점은 뭐가 있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언약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지금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딸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떠났다 이거죠.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가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 네피림은 뜻이 뭐냐면 위에서 떨어지다, 나팔 위에서 떨어지단 말이거든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사단의 시대가 도래했고 또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어느 정도냐면 관영했다는 꽉 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이 땅에 꽉 차는 그런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계속 이제 가정에도 파고들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제 바벨탑 사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회 실패예요. 자, 개인 실패한 사람이 예배 실패하게 돼 있죠. 예배 실패하면 결국 가정 실패가 오죠. 가정 실패는 결국 사회에 나가서도 실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지금 그 성과 대를 쌓는다. 성과 대를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래요. 하늘에 닿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죠. 성과 대를 인간의 힘으로 뭔가 지금 욕망을 크게 이제 그 자랑 삼아 이제 세우자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더 높이려고 하는 욕망과 같은 그 이런 그 이기심을 지금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냐면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죠. 자, 먼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름을 내고 삽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뭘 거꾸로 가죠?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지라 그래요. 정복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일어나죠. 또 흩어짐을 면하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죄를 짓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단과 인간의 합작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개인이 실패하는 일과 예배 실패하고 가정 실패하고 사회 실패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거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개인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방법, 창세기 3장이요. 또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방법인 예물, 그리스도 없는 예배. 또 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이제 언약 전달이 안 돼서 후손들이 지금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상태. 또 자꾸 이제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정말 복음을 갖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사단의 그 머리를 가지고 똘똘 뭉치자는 그런 이제 그 단합. 뭐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조직들이 뭐냐면 뭉치자, 열심히 하자, 뭐 성공하자 이런 걸 지금 뭐 외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사회는 계속 뭐냐 사단의 전략 속에서 사람의 의지가 합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망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이것 때문에 답은 하나예요. 이 네 가지 문제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해답을 주셨죠. 그것은 뭐냐? 영원한 해답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 창조 책임을 인간에게 두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을 창조할 때, 천사보다 능력이 부족하게 했죠.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 존재끼리의 싸움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창조 자체가
천사는 우리보다, 인간보다 능력이 있고, 인간은 그보다 이제 연약한 존재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머리를 스스로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 가지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그 완전한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뭐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체험으로 응답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죠.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시고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도록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또 부활을 통해서 모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모든 응답과 이제 미래가 보장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진 이제 하나님의 해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제 하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말을 남겼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종교라고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얘기하는데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까? 한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자신이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초점이 안 맞춰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예수를 믿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지금 바울이 예수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쫓는 걸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요란케 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면 저주를 받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사도들의 메시지를 먼저 2강인가 얘기를 했어요. 1강인가 2강에. 근데 오늘은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냐.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가지고, 이게 사도행전 1장의 그 언약이죠.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에는 요 얘기를 다 했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분명히 성령이 역사했죠. 이제 이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주에 했죠. 5가지가 지금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게 전도의 문과 말씀 성취, 제자, 현장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은.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3장에 응답을 받게 되는데 한 가지 가지고 응답을 받죠. 그게 뭐냐. 우리가 이 5가지를 갖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했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로 통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병이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약속하신 그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면서 예배 회복하게 했죠. 자, 그리고 이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법정에, 유대 법정에서 이제 그 심판을, 이게 유대인들한테 이제 법정에서 이제 책망을 받으면서
나무라는데 뭐냐면 네가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 복음을 전하냐 하면서 절대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부활했단 말 하지 말라. 이런 이제 엄중하게 경고를 받으면서 이제 풀려날 때 베드로가 한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4장 3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전하는 게 권능이에요. 우리가 할 일 많죠. 또 뭐 병으로 아플 때도 있고 뭐 경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뭐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런저런 있을 때가 많지만 어쨌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권능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 예수만 말하면요. 잡혀서 지금 결국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로 맞아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금종령, 사형법까지 적용된 때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전하니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힘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보이고 이런 것이 권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게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5장 42절에 보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않았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예수 이름 말했다 했죠. 3장 4장 예수 이름을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신 왕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사단을 꺾으시는 왕이다. 요것을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요걸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장 12절에 보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전하니까 그들이 이제 믿었다 그러죠. 8장 35절에도 보면요. 예수를 가르쳐 예수 이름이죠. 이 예수를 가르쳐 지금 뭐라냐면요.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이제 벗겨지면 팀삭을 받죠. 그리고 나서 즉시로 이제 뭐냐면 힘을 얻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걸 증명하는데 아주 힘을 더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요.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즉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얻는다고 했다. 이제 이렇게 좀 증거했죠. 17장 3절에도 보면 뜻을 풀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 성경을 풀었는데 뭘 주제로 풀었냐면 예수를 주제로 이제 풀죠. 근데 예수를 주로 푸는데 그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을 지금 증명하는데 바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19장 8절에도 보면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게 하고요. 또 28장의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뭐냐? 모세나 선지자 또는 율법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데 막을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부활하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이제 확증했다고 얘기하고, 자, 그래서 뜻을 풀었는데 결국 이것을 풀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험 드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서 빨리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 하면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7 집사를 이제 뽑아서 교회 중요한 이제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쓰게 하는데, 이때도 이 7 집사 뽑았을 때 많은 무리가 이제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이제 열매가 맺어졌죠. 이 스데반이 결국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순교를 해요. 돌로 맞아 죽죠. 그럴 때 이제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계속 선지자들 올 때마다
이렇게 죽였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이제, 독을 품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죠. 근데 이 스데반을 죽음을 통해서, 요 순교를 통해서 열매가 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땅에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요 말씀에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는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별일이 다 있지만 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병자들과 안진병이나 중풍병자들이 그 성에서 나오면서 그 성에 이제 큰 급변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하다 다니면서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어나서 나무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가라. 거기는 광야인데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서 이제 내시를 만나게 되고, 또 내시에게 갔을 때 또 가까이 그 병거에 가라 했을 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랬죠. 주의 사자 성령께서. 그 내시가 또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나올 때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지금 성령의 사역이 일어난 그 사도행전 8장이 이 사실적인 것이, 이것을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발걸음과 똑같아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런 주의 천사가, 또 죽음 속에서도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요걸 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응답을 그대로 또 말씀 성취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해서 문제 해결돼서 무슨 어떤 응답을 받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준 대로 우리가 그대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그런 전도자죠. 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빌립의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복음한 멤버죠. 그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는 이런 그 열매가 일어나죠. 세계복음한 일꾼 바울이 이제 탄생되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이 10장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앞으로 안디교회 11장의 안디교회를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방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미 안디옥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명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해서 이방인에게도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성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부어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줬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그거를 보게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복음은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를 이제 깨닫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결국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죠. 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또 소문이 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고, 나중에는 그 물질까지 축복을 받고, 그 가뭄 글라우디오 때 이제 가뭄이 일어났을 때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헌금을 하는 그런 이제 물질 축복을 받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이요.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청소를 하는 게 뭐냐. 이 12장도 13장을 보면서 봐야 되죠. 사도행전 13장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 선교 팀들을 이제 묻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문을 여는 그런 시간표에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벌써 야고보를 숨겨 칼로 쳐 죽였죠. 이제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다가 천사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이제 나오죠. 자,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이 헤롯을 데려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로
이제 이 헤롯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5인 1조 팀이 이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3장에 이제 조금 자세히 나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지금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3장에 여기다 쓸게요. 이 안디옥 교회 이제 그 누구냐면 이름까지 다 거론이 돼 있어요. 지금 그 교사와 이제 그 누가 있냐면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요 5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 팀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래요. 그러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거꾸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이 전도에 담난 사람이 전도에 담났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난 전도해야지 내 인생에 전도자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요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자예요. 요 사실을 아는 사람, 내 마음이 뜨겁거나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아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자, 요 내용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제 지금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언약기도 가르쳐주죠. 언약기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언약기도 하는 사람에게 뭐냐면 불러 시키는 일에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 인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뭐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열심히 부르짖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불러 시키는 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하나님 자녀 된 자는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름을 딱 그렇게 5명 중에 2명을 딱 집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죠. 그러면서 그 구부로 가다가 이제 회당에 지나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팀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 본격적으로 선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냐면요. 바보라는 섬에 이르니까 바예수라는 박수가 있어요. 엘루마라고.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가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들으려고 청정을 하는데 이 박수 엘루마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굉장히 악을 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사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못 듣도록 악감을 품으면서 이제 길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 박수 엘루마를 눈을 멀게 하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뭐 성경을 다 알면 우리가 이제 키를 못 잡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록하면 돼요. 5인 1조 팀이 이제 그 하나님이 불러시켜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선교 팀이 일어났다는 거. 거기서 이제 반드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사단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우리가 꼭 중요한 성경구절 외워야 될 그런 성경구절이 있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향해서 가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굳이 변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사도행전 13장에는 요 5인 1조 팀, 그러니까 전도 팀이죠. 여기는 뭐냐면 지금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이죠.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서 그 바울이 그 이고니온에서 이제 그 두 사도가 이제 그 복음을 회당에 가는 데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이제 쫓아오죠. 왜 쫓아와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래두면서 40명이 금식하면서 쫓아온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피하러
단일긴 막 전도를 계속 피하면서 가지만 결국은 잡혀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돌로 맞아 바울이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치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렸죠. 근데 그 바울 옆에 뭐냐면 제자들이 다시 이제 뺑 둘러 서 있는데 그 제자들도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아요. 근데 바울은 일어나가지고 바로 또 어디로 가냐면요. 그 성으로 또 들어가요. 거기서 며칠 거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이고니온과 안독으로 또 돌아가가지고 뭐 하려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굳건하게 먹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이제 떠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제자 중에서 디모데라는 아들과 같은 제자를 이제 만나죠. 자, 15장이요.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들었다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 모세의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안 줬거든요. 그리고 율법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래도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변론을 그냥 심하게 다투는 그 변론을 하죠. 그때 이제 형제들이 아니다. 싸울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팀이 제일 그 현장을 리더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보내서 거기야 사도들하고 그 제사장들하고 이 사람들에게 같이 먼저 의견부터 지금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만남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여기서 요 제목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공의회. 공회라고 해도 돼요. 공회. 예루살렘의 공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하면 돼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여기에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베드로가 간증을 먼저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파워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를 안디옥교에 탄생하기 전에 먼저 고넬료가 이방인이 그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하니까 베드로의 그 간증은 여기에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증을 해요. 그래서 고넬료 만났던 거, 그들도 이제 똑같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더라.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고,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거 하는 걸 뭐죠? 간증이 아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이제 그 현장 보고, 보고를 하죠. 현장 보고. 이런 보고를 하고, 세 번째, 누가 결론을 짓냐면요.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얘가 이제 결론을 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하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죠. 성령 받아요. 그거는 이제 됐는데 그 대신 뭐냐면 우리가 우상의 더러운 음식과 또 그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않고 피를 멀리하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가죠. 15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 근데 이제 여기서 15장 마지막 장에 보면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하죠. 여행을 준비하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준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워요.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는 사실상 밤빌리아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이제 마가가 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펄쩍 뛰는 거예요. 왜냐? 한 가지 일을 하러 가는데 그걸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리고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다가 갈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그 팀이 떠나는데 바나바 사역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역만 기록이 돼요. 자, 그래서 16장에는 이제 그 바울의 전도 팀들이 뭐냐면 이 아시아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 성령께서 뭐냐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다가 마게도냐의 사람이 일어나서 뭐냐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와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환상을 본 후 바로 이제 그 마게도냐 가기를 이제 힘을 쓰죠.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가려고 시작할 때 이제 요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면요, 저기 그 빌립보예요. 요 빌립보 지역에 이제 가서 기도처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그 누굴 만나냐면 그 루디아를 만나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고 이제 그 마게도냐를 향하는데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지금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울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사실상 바울은 뭐냐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돌렸다는 것은 바울이 실패하거나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어디를 가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고, 하나님은 또 그 루디아 마음을 여사, 이 말은 뭐냐면 루디아라는 그 일꾼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내가 영접을 시켰다 해서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죠. 뭐냐,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냐면 누구는 마음문 열게 하고 누구는 안 열게 하냐, 그렇게 또 따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문 열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열게 했다는 게,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마음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영접하고 누구는 영접 안 해. 그러면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한 거고 영접 안 한 자는 하나님이 안 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접한 거 보니까 또 마음문 연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영접하고 누가 시인하냐,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이해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 그런 말,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다. 물론 복음 자체가 하나님 거니까 이미 준비해놓고 하는 거니까, 이 복음의 사역은 다 하나님이 해놓고 하는 거니까, 또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그 결론적으로 영접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루디아 일꾼이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면 제자예요. 이 루디아 찾고 나니까 점술하는 여종을 바울을 통해서 또 치유를 시키죠. 자, 지금 또 루디아도 어떨 때 기도처를 찾다가 만났어요. 또 지금 16절에도 보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이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영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뭐야? 자기가 이익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저기 그 감옥에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어요. 근데 감옥 가가지고도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를 찾았는데 성령이 역사했는데 바울은 또 감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문제 닥쳤네 이렇게 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저기 감옥에 가가지고 그 간수가 또 뒤집어지는, 여기 빌립보 교회의 일꾼의 일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요. 자, 그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그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그럼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간수가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씻기면서 매 맞은 자리까지 다 씻어주면서 이제 그 모은 가족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복음을 받는 저기가 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간수 죄인을 풀어주면요 간수들은 죽잖아요. 근데 바로 그 명령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풀어줘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간수도 살고 지금 바울도 결국은 옥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간수가 또 이제 그 빌립보 교회 멤버들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옥에서 나와가지고 르디아 집에 가보니까 이제 여기에 형제들이 벌써 이제 멤버들이 르디아 빌립보 교회 멤버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응답의 시간이 되죠. 자, 오늘 17장까지 할게요. 자, 17장이요.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제 바울이 어디로 이제 피신을 하냐면요.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쪽으로 지금 가죠. 근데 가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회당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회당. 그러니까 이거는 왜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그 지금 유대가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제 그 586년 여기서 이제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이제 그 포로가 되고 이제 정복당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그 BC 732년인가 그때 그래요. 자,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되고 속국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인 곳에서 회당을 지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던 자리죠. 근데 그런 자리가 나중에 바울의 그 전도 전략의 요충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좀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요충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를 가는데 여기서도 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뭐냐면 자기 규례대로 또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강론하는데 뜻을 풀었다 그래요. 근데 뜻을 풀었다는 것은 요즘 말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걔네들은 절대 뜻을 푸는 법이 없고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끝이에요. 근데 뜻을 풀었다는 것은 얘네들 입장에서 보통 이단인시 할 수 있는 그런 그 절대 먹혀들어가지 않는 방법인데 획기적인 방법이죠. 근데 뜻을 푸는데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전하죠. 그랬더니 여기서 경건한 열매들이 어떻게 나냐면 경건한 유대인 기브인 또 그 헬라인 기브인과 헬라인 그리고 야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놓고 멤버들이 되죠. 자, 이때 이제 뭐냐면 그 괴악한 사람들 저자에서 괴악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또 합작을 하면서 계속 바울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들죠. 근데 벌써 야손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바울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벌써 베레아 쪽으로 이제 피신해 갔죠. 그때 이제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더 잘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음은요 신사적이고 인격 있고 중심 좋은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받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또 일꾼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멤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17장에는 내가 꼭 보고 싶은 이렇게만 보면 돼요. 성경은 17장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에는 내가 꼭 이제 읽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이제 잡으러 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이 사람들이 뭐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복음 전한다는 거고 또 쫓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안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가는 중에 이제 뭐냐면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아직 거기 있기 때문에 걔네들 좀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덴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덴에서 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뭘 보냐면요. 그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도자가 분한 마음과 사람들이 분한 마음이 차이가 다르죠. 우상 때문에 분해야 돼요. 우리는 뭐 부부싸움, 뭐 친구 간의 갈등, 뭐 성도 간의 갈등 이것 때문에 분한 게 아니라 이단들이 지금 득세하고 또 뭐냐 종교가 범람하고 지금 뭐 많은 그 테러 사건 이런 것들에는 분한 마음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 전한 걸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냐 뭐 이단이니 어쩌니 막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이래요.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이 자세히 봤어요. 그 성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그 아레오고바고 가운데 서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보니까 범사야 종교성이 아주 많더라. 말하자면 칭찬을 하는 거죠, 일단. 너희들 보니까 참 종교심이 좋더라. 이제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위하는 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뭔가 하고 봤더니 어떤 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뭔지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하자면 우주와 이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손으로 지은 이 성, 전 이런 데 있지 않고 또 무엇에나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선에서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래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해서 이제 회개하라 그랬다. 이는 정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한 날까지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아무 그 신이 증거,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도 갖지 못하고 지금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거나 성에 이렇게 단을 새겨 놓은 것은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다.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믿을 만한 증거는 뭐냐면 그분이 주시고 부활했던 이 증거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줬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이런 중요한 내용을 보면서 이래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동하여 듣고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갈라지죠.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정확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가졌다. 이 말이 바울은 확실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가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믿을 만한 증거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정말 그 응답을, 완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는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이 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도행전 17장까지 뭐냐면 우리의 발걸음 똑같아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바울이 쫓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답을 가진 자는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18장부터 나가겠습니다.